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하고 그리고 단정한 복장과 그리고 우리 조용한 자리를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혹시 영상이 이상한가? 편집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조사님이 방금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이죠. 조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번 조용히 있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침묵을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의 침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지요. 친구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그에게 사형을 내리도록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의 당돌한 사람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지요.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넘겨주시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2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따르면 공회 회원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자리에 높게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당돌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빌라도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줍니다. 그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으로 모십니다. 당시 그 무덤은 원래 요셉이 쓰려고 준비했던 새로운 무덤이었는데요. 그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끝, 예수님의 장례 예식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비통했겠지요. 참 침울했겠지요. 참 우울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렇게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앞에 돌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는 경비병들이 지키면서 조용히 잠잠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침묵이 깨어진 순간은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던, 또한 지키라고 했던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또한 안식일 날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시간대, 이른 시간대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죠. 근데 거기 가운데에는 침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돌이 굴려진 거예요. 원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 이 무덤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염려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뻥칠까봐 예수님의 시체를 굳게 지키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경비병들을 그 무덤 앞에 세워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그런데 그렇게 강한 경비병들이 있는 과정에서도 이 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 경비병들은 그 당시 규율에 따른다면, 그 당시 군법에 따른다면 만약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하면 바로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그 임무를 실패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억울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도 열려있고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참 마음이 슬프고 참 억울하고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이 여인들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 곁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전도사님 읽을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친구들, 무덤에는 누가 들어가지요? 무덤에 죽은 자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자가 들어가나요? 살아있는 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죽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왜 너희가 살아있는 사람을 이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그 시체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한 번만 말한 것도 아니라 2번, 3번, 여러 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설령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 기억할 수 있어. 그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한다. 다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8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오늘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그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심할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을 보면은 가장 이해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의 시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무덤에서 누워있으신 그 시간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시간대, 그 침묵의 시간이 오늘 말씀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침묵이 깨어지며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는 가정 역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고 함께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그 친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빈 무덤과 침묵과 부활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에는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침묵 속에서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 침묵한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학교 가는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